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는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넓고도 크십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 은혜에 초대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초대교회 마가의 이 층방과 같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을 더 친밀하게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높고도 큰 영적인 목표를 우리가 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구약성경 1284페이지 아모스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아모스서 9장 1절과 8절 그리고 1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아모스서 9장 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283페이지네요. 아모스서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구약성경 맨 뒷부분에 있는 12권의 소선지서는 대부분 심판을 선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들은요, 어떤 패턴에 의해서 적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선지서들의 패턴이 있는데 어떤 패턴이냐 하면 첫 부분은 항상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의 죄를 책망을 합니다. 죄에 대한 징책이 앞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권면,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돌이켜야 한다 하는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마지막에는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선지서의 아니면 전체 선지서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책, 권면, 위로, 소망. 오늘 이 아모스서도 맨 마지막 부분, 이 9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패턴이 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제단을 무너뜨리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선언하시죠. 이 제단은 여러분 잘 아시는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 제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은 내가 이제 다 헐어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진노를 표현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 스스로 헐겠습니까? 이것은 외부의 나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아수르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모든 그 우상들이 다 파괴가 됐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8절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놔두고 지나가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처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이것은 속성이죠. 공의의 하나님. 그렇지만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야곱의 집에는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고 그들 중에서 다시 회복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이라는 한국의 그 유명한 복음성가 그 가수들이 있죠. 다윗의 장막이라는 또 그 예배당 이름도 있고. 근데 보통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면 선뜻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다윗의 장막 하면은 무슨 다윗이 살던 텐트인가? 뭐 이런 식의 그런 의미로 다가오기가 쉬운데, 다윗의 장막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장막, 다윗의 후손,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실 것이다. 결국은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왕조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것이 이어지지 못하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다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다시 메시아를 보내셔서 온전히 모든 나라에 새로운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이 아모스서에도 지금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도래, 그것이 아모스 9장에도 적혀 있습니다.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러분, 에돔은 그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잖아요. 근데 서로 갈라서죠. 갈라서서 나중에 다른 나라를 이루고 다른 민족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둘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에는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이 그들 중에서 메시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다 하나의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이런 귀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제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포도나무, 무화과 이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너무너무 정말 은혜로운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된 날, 하나님의 복이 다시 한번 흘러넘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다. 지금 곡식을 막 추수하고 있는데 추수하자마자 또 계속 씨를 뿌린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출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농사 짓는 사람들 가운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풍요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다. 포도를 왜 밟습니까? 포도를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죠. 또 기름을 짜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또 계속 포도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가 계속해서 소출되는 그런 모습이죠. 포도 짓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풍요의 복을 주시고,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원래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문제거리를 의미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골치가 아프다 그래요. 골치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이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문제거리가 생기면 그것을 작은 산으로 표현해요. 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들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런 구약 성경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도 산들이, 그 문제거리들이 단 포도주를 흘리고, 이제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거리가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또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조그만 문제들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다. 언제? 메시아께서 도래하시는 날,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그날에는 영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14절에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또 15절에도 내가 그들의 땅에 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100% 우리가 신뢰할 만하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가끔 맹세를 하세요. 맹세 안 하셔도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지는데 맹세까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세요.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천지가 없어져도 반드시 지켜질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메시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희망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겠지? 좀 바뀌는 게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것 역시 허상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은 여전히 존재하고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나쁜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모여야만, 거기에서만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을 말할 수 있고 궁극적인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 15절에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어떤 것을 의지해도 우리는 다시 뽑힙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의지하고 메시아의 장막에 거할 때 우리는 절대로 다시 뽑히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뽑혀서 나갑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뽑혀져 나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메시아로 오셔서 그 예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결코 뽑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이 아모스의 마지막 교훈을 늘 좀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이 별의별 소식이 다 들려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메시아의 장막에 거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사실 모든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확신이 없으면 문제거리에 파묻히게 되고 문제거리에 휘청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오늘 나는 다윗의 장막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 만약 이 확신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확신을 저희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